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온 세상의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말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고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말했던 것들, 또 우리가 행했던 것들이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말은 영적인 능력을 지닌 공기의 진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진동으로 물의 분자를 변화시켜 놓는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의 과학자 에모토 마사루는 말에 따라서 컵에 담아 놓은 물의 분자가 파괴되기도 하고 물의 분자가 아름다운 결정체로 형성되기도 한다고 자신의 실험 결과를 말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식물들도 좋은 노래를 들려주고 좋은 얘기를 해주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지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으면 식물도 말을 못 알아듣는 식물도 죽게 된다고 하죠.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70% 이상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 분자 하나를 가지고 연구했을 때 좋은 말로 그 분자들이 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결정체를 이룬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물이 70%가 될 때 그 물의 분자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 물의 분자가 깨진다는 것은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건강했던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병이 들게 되면 그게 이제 암세포가 되고 또 죽는 세포가 되죠.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이 물 하나 갖고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병을 낫게도 할 수 있고 병에 걸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부자가 되게도 할 수 있고 가난뱅이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오늘 어떤 말을 얘기하느냐,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를 판단한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거기 플러스 믿음이라는 것이 더해지게 되면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의 고백대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좋은 열매 거두려면 긍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를 해야 돼요. 은혜가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는 것이 손을 안고 안수 기도하는 건 안 하지만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것. 일주일에 한 번이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든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귀에 들려지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천군 천사로 지켜보아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계속 들려지는 그것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같은 경우, 토마스 에디슨 같은 경우도 학교 안에서 사고 뭉치고 낙제자였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 패턴을 쫓아가지 못해서 그래서 집에서 가르쳐야 되는 수천 번 실패하면서 여러분 그 실패를 계속해서 다시 극복을 하고 다시 도전을 해서 우리가 쓰는 이 전기라든지 여러분 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실패자라고 그러고 낙오자라고 그러고 쓸모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 넌 할 수 있다.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하면 할 수 있다. 여러분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약에 이렇게 어떤 약 보면 324, 757 나름 그 숫자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약에 보게 되면 숫자가 있는 게 보니까 그 약이 숫자가 왜 그럽니까 물어볼 때 그 약을 발명한 사람이 700번의 시도에서 700번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 700을 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숫자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우리의 입에서 나간 대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 사도는 말이 온몸을 다스리며 우리의 운명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혀는 물속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배의 방향을 조정하고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큰 배도 조그만 방향타, 키에 의해서 방향이 조정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배 튼튼하다 미사일을 맞아도 안 뚫린다 그러지만 방향타가 부서지게 되면 방향을 잡고 나갈 수가 없죠.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작은 것이지만 말한 사람은 지금 당장 말한 것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해 나갑니다. 별 볼 일 없는 말 같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고 흉보는 말을 해서 상처받고 깨어지고 미래의 가능성을 상실하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대 받는다 그럴 때 여러분 정서적인 학대, 이 언어적인 학대, 꼭 때려서 맞는 때린 육체적인 학대, 그 학대들이 얘기할 때 이 언어적인 학대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죠. 말에 상처받는 것. 때리지 않았는데 말로만 그 사람을 인격을 줄이고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뭐예요? 말로 사람을 살리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과 이 통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뭐예요?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되죠. 우리는 왜 아플까? 책을 지은 데이비드 코필드 박사는 심리학과 정신 분석학에 근거해서 병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병이 잘 걸리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무의식적에 그냥 늘 하듯이 내뱉는 말, 그 말, 내가 하는 얘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는 얘기. 그 옛날 보면은 뭐예요? 이렇게 앉아가 힘들면 뭐라고 그래요? 쭈그리고 앉으면 아이고 뭐한다 그래요? 죽겠네. 그래서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죠?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을 하든지 아이고 살겠네를 하든지 그래야지. 내 말로 뭐요? 아 죽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해 먹겠네, 죽겠네.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내뱉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들이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된다. 말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 육신에 병이 들게도 됩니다. 내 자신의 몸도 그렇고 말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상처를 주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 그냥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데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 오늘 어때? 나 오늘 어때? 그러면 뭐 패션 모델 같아, 젊어 보여, 뭐 이뻐 보여, 날씬해졌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들려주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로 그냥 띄워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악한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학대받죠, 언어적으로. 넌 안 돼, 틀렸어, 안 될 거야, 해봐도 소용없어. 그런 세상에서 들려지는 부정적인 언어, 나도 모르게 나를 옥죄어하고 죽여가는 그런 언어 등에서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기도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정죄하죠.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생각과 악한 일들이 많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악한 세상, 악이 더 영향이 세질수록 그것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더 많은 힘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 보게 되면은 마력이라고 그러죠. 홀스파워. 이게 몇 마력이냐?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냐, 말 두 마리가 끄는 힘이냐. 말 한 마리가 끌 때보다는 두 마리가 끌게 되면 그것을 버텨내고 가려면 그만큼 많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환난의 때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건 그동안의 신앙생활 할 때보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냥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내게 어떤 직분이 맡겨져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그 옆에 한 사람을 추가로 더 데리고 가야 된다면 그만큼 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를 탈 때도 혼자 타고 다닐 때랑 사람 둘 탈 때랑 기름 닿는 게 틀려요. 교회차 타고 오시는 분들 사모차 이렇게 타고 오게 되면 혼자 달릴 때랑 거기 차 가득 탔을 때랑 엔진이 밟았을 때 달려나가는 차가 힘을 받는다는 것이 느껴지죠. 기름 닳는 것도 틀려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서 더 큰 능력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귀에 들려지도록. 여러분, 기도가 그러니까 묵상 기도할 때, 침묵 기도할 때 속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얘기보다 혼자 기도할 때도 통성 기도하는 게 내 귀에 내가 얘기하는 것이 들려지는 것. 기도하면서 또 내 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기도하면서 또 그 말이 내게 귀에 들려지면서 내게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내게 확신을 주시죠.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하라는 게 다른 사람 기도 들릴까 봐 이렇게 딴 생각할까 봐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내가 기도하면서 또 내 귀에 그 말씀, 확신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혼자 기도할 때 여러분 통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기보다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다 하신 말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누워 잘 때도 그 아이들 머리밭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더하여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냥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뭐로 나간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기도 응답 하나님이 주셔야 응답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그냥 혼자 나가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 없이는 너희들 나가면 무서워서, 그때 예수님 잡히시던 때처럼 무서워서 숨든지, 나가도 능력이 없으면 개죽음 당한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순교의 자리까지로 갈 수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는 자를 더하시며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인 필립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필립이 계산했을 때는 먹을 걸 싸우지도 않았고 어디 가서 살려고 해도 안 되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지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먹을 걸 주라 했을 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는 그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항상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기적을 주시고 은혜 주실 때 뭘 먼저 보세요? 믿음을 보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구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애시당초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건 뭐예요?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있어야 상급부터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도 안드레아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다 그러면 그건 기적이라고 안 그러죠.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시는데 미리 예비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자리가 어려움을, 우리의 소원을 접수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다 아시고 예비하시고 응답해 주시듯 부르실 때 다 아니까 얘기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 여러분, 그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비밀, 내 안에 있는 아픔 아무한테나 얘기해요? 아무한테나 얘기 못하죠. 내가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죠. 아무한테나 가서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면 안 되죠. 있잖아, 비밀인데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갖고 가야 돼. 그 다음날 되면 다 소문나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무덤 때까지 가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아픔이라든지 비밀을 털어놓고 얘기하면 믿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앉아서 힘드니까 하소연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믿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맡겨요. 못 믿으면 못 맡기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자씨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고난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도 하게 되고 말씀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씨앗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그냥 변하지 않죠. 아무리 환경을 바꿔보고 삶을 바꿔보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봐도 변하지 않아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신 대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부터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따라 나와서 여기서 고생하는구나, 그냥 애굽에 있었을 것을, 그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뭔 소리가 들려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되죠. 믿음의 부르짖음이 돼야 되고 소망의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할 때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일상생활에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도 능력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죽겠네, 못 살겠네, 못해 먹겠네 그러면 하나님 그래, 내가 못해 먹겠다니까, 죽겠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데 해줄게. 여러분 그럼 다 죽죠.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매고 무엇으로 푸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메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 고백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들이 본 것은 똑같은 것을 봤죠. 근데 전달할 때 10명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죽었다, 틀렸다, 안 된다. 그때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뭐랍니까? 원망하면서 다 죽게 생겼다고 비통에 빠지게 되죠. 그때 여호와서 갈렙은 아니다, 그들이 본 것 그것은 맞는 거지만 그들이 장대하고 그 성을 우리가 가서 이긴다는 게 물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상황만 봤을 때는 그게 상황이 맞는 거예요. 메뚜기 같아 보이고 갔다가 계란으로 돌을 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여호수아 하려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라,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해서 싸워야 된다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도 갖고 못 건너가죠. 언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처음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나중에는 마지막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여러분 요단강은 하나님이 미리 갈라놓지 않으시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스바 성에 하나님께서 미스바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여러분 그 골짜기에 모여있는 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거의 완전히 도간에 든 쥐죠. 궁지에 몰려있는 쥐예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블레셋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십니다. 미스바 성회, 매년 있는 그냥 성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에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성회가 되게 해 주시고 은혜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이 성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은혜 받는 자리에 사모하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방해를 해요. 오늘 저희가 임시 당회할 때 전체 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못 나오던 사람들까지 출근해서 못 나온다, 아파서 못 나온다는 사람들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나온다 했던 사람 중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아침에서 갑자기 못 나오게 된다 해서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뭐 문제 없다고 나온다 했던 사람들 중에서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사모하고 나오려고 해도 나오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고쳐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한 걸 주시는데 손에다가 야 애따 네가 달라는 거 여기 있다, 손에 하나님을 손 주자. 베드로에게 뭐예요? 천국 열쇠를 주고 네가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손에 그 천국 열쇠를 주실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너희가 응답 받으리라. 은혜 자리에 나오는 건 마귀가 그냥 두고 보지 않죠. 비수도권 지역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은 이미 3단계로 올라갔어요. 오늘부터
대전 3단계 간다 그러고, 비수도권 지역 나머지 지역도 3단계를 올리느냐 마느냐 하게 되면 3단계 올라가게 되면은 예배에 대해서 모이는 것이 인원 제한이 되겠죠. 다음 주 서울 4단계 예배가 금지되어 있는데,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예배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도 나오고 싶은 사람만 나오고, 뭐 강제적으로 무조건 나와야 된다, 나오고 싶은 사람 나오라 그러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부목사들 중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만 나오라 해서 다음 주일날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들은 다 예배 드리자고 지금 여러분 그 운동이 벌어져요. 무조건 교회 문 닫아 그러면 닫는 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코로나가 방역으로 성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휘두르는 대로 고난을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미스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세상을 향해서 어떤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은혜 사모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가 끼쳐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 가지 행하시는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손이 없었던 아브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안에 사례는 사라, 많은 사람의 여주인으로 부르게 하나님이 먼저 아무것도 없을 때, 야, 그 이름이 복받는 이름이 아니야, 은혜가 안 되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시고 그 들려지는, 자기네도 서로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사라 부르면서 스스로를 많은 조상, 많은 자들이 아버지, 자식 하나도 없는데 계속해서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부르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주십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말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데 사기꾼에 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 옛날 언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 어렸을 때 사무엘이라고 안 부르고 아기 때부터, 유치원 때 아기 때부터 뭐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임박사라고 불렀다고. 나중에 임박사 안 부르면 대답 안 하고 임박사 해야지.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데 무슨 박사예요? 임박사라고 불러야지 나중에 대답을 한다. 예전에 사무엘 이렇게 부르는 거 그냥 임박사 불러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이란 이름 자체는 뭐예요? 갈대예요. 흔들리는 갈대.
바람 불면 흔들리는.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중심이 없으니까 이리 흔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근데 예수님을 그 이름을 반석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너는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할 때 마귀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환경이 무너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는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에 들리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 살리고 내가 살고 여러분 교회도 살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기까지 물론 독일에 광부로 간호사로 돈 받고 가서 희생한 그런 현실도 있고 옛날에 사우디 가서 그 떼약 뺏어서 돈 받아오려고 여러분 자원이 없으니까 돈 벌려고 해외에 몸으로 가서 일했잖아요. 물론 그렇게 일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힘들었죠. 지금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시간 교회에서 또 기도원에서 산과 골짜기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귀에 들려진 대로 이 나라를 지켜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입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선포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로 쓰여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의가 바로 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교회들이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보아야 주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단순히 학교 가서 취직해서 돈 벌려고 먹고 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부르실 때 준비되어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짠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하죠. 단물과 쓴물이 한 구멍에서 같이 나올 수 없다. 여러분 물에다가 소금물하고 민물하고 같이 섞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소금물도 아니고 민물도 아니고 섞여버리게 되죠. 중국에 지금 홍수가 많이 와서 댐이 무너지니 많이 그러고 여러분 그 물들이 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중국에 비가 와서 중국이 망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온다고 그러죠. 그 물들이 민물이 바다로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양이 일정한 양이 아니라 바다에 들어오게 되면서 바다 속에 있는 소분 이것이 희석되어질 때 지금 당장 거기서 이제 양식하시는 분들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서해, 남해, 제주도 그 앞에까지 해서 다른 나라 멀리 안 가는데 이 근처 이 물의 이 염분 농도가 낮아지면서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민물하고 짠물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섞이게 되면은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을, 은혜의 말을 내면서 악한 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지 않은 이 두 가지 말을 같이 맬 수 없다. 믿음의 예배 시간에 나와서 믿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일상생활에 와서 그게 되겠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려고 했다가도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려고 준비하셨다가 일상생활에서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못하겠네 죽겠네 하겠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도로 걷어가시겠죠.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지금과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되어 준다면 여러분 항상 우리 입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어떤 믿음을 고백하느냐. 마귀가 아무리 둘러싸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직간되게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편 말씀처럼 전염병 가운데도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가난 가운데도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그 부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삶 모든 삶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오고 가면서 하나님이 귀에 들려지는 말 오직 믿음의 고백만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찬양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온전히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